안녕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은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드리고 이제 올해가 5년째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귀한 또 직분을 또 이렇게 세우게 해주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부르려 기도했는데 목이 조금 갔어요.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주보에는 그 뒤 나와 있습니다. 순서주 보면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또 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다 따라다니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왜 변화가 안 올까? 나는 잘 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뭐가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될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믿음에 열심히 부족한 것인가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철야를 나갑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헌금을 많이 내면 해결될까 싶어서 무리에 가며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너무 과하게 안 된 얘기예요. 봉사를 열심히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1년 믿고 3년 믿고 10년 믿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다가 또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지 하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시켜주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난 저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갈 거야.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이 있으니까 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배경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가문의 배경을 두고 부모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 가문이 있잖아요. 채씨면 채씨 가문이 있고, 김씨면 김씨 가문이 있습니다. 정씨면 정씨 가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여러분 조상이 누구냐? 맨 윗대소는 누구냐? 아담이라니까요. 하와예요. 믿으실 바랍니다. 이게 나의 족보예요. 바로 우리 배경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냥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조상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조상은요 다 아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후손, 이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그대로 이것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후손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지 부모 형제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너는 누구의 자녀냐? 그러면 뭐예요? 나는 누구 어느 씨의 후손입니다. 손주입니다. 여기 손주도 와 있고 손녀딸도 와 있어요. 어느 가문에 나는 큰 손녀딸입니다. 큰 손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불신앙하며 영적으로 바로 너희 아비 그리고 마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났는데 나와 상관없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보십시오.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하나님 없는 배경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아셔야 돼. 우리 본질이 뭐냐? 여러분 그냥 존재가 뭐냐?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꿈이 없는 거예요. 행위 말고 본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근본을 밝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인간은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약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마귀의 지배 속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도 우리 집이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제사 지난 집안으로 태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를 숭배하고 있고요. 의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을 섬기고 점수를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등 이런 환경을 그냥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불교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믿으니까 따라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이건 다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연말 되면 성경 사전 말이 없지만 가서 사주 보잖아요. 바로 그게 악한 영들을 뒤에 숨어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묶어놓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오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문제냐? 그게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정신과적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와요.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저에게도 어느 때는요, 우울증, 불면증 올 때도 있단 말입니다. 뭔가 시달리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여러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보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 없습니다.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세월 지나면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악몽의 꿈을 꿉니다. 어느 때는 가에 짓눌리지요. 환청이나 환각이 여러분 찾아오기도 해요. 어느 때는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적 증상이 옵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느 때는요, 공황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현병이 옵니다. 아예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조울증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을 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정신과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이 병되니까 이제는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육체도 문제가 옵니다. 가정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삶의 우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상처를 받고 또 장성하여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면 또 그 자녀는 나도 모르게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우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이 우환이 오는 겁니다. 이런 재앙과 저주가 많은 질병들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학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이걸 모르면 인간은 절대 절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옥회니까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해결 못합니다. 열심히 문제가 아니고 학벌 문제도 아니고 돈 많은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여기 성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은 뭐냐?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두 번째는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도대체 구원이 뭐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과 구제를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제란, 자 볼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원은 뭐예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냐?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구제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제는 뭐예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이란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취해 떨군 사람에게 여러분 옷을 주는 것은 구제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난 지금 2000년 동안에 기독교는 이러한 사랑을 세상 곳곳에서 실천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사업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다른 거예요. 자, 기독교에 말하는 구원은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남은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 자신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아멘.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여기 신이 되려고 하다가 죄와 사망에 빠진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돌려놓아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한마디로 위험이나 고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가장 큰 고난과 위험은요, 죄입니다. 그 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여기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어떤 범법 행위를 가리키죠. 그런데 성경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요, 불의, 곧 의롭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요한일서 5장 17절도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래요. 모든 불의가. 세 번째는요, 불신입니다. 불신. 자, 불신이 뭐예요? 곧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래.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의심입니다. 의심. 여기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다섯 번째는 불선입니다. 불선이 뭐냐? 곧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래.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도 죄가 됩니다. 사람들이 부주중이든 고의적이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할 것을 알면서 선을 행치 아니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것저것을 죄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연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진 사람은요,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나중에 잡힐 때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 잠을 잘 내가 잘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 죄가 갈라놓았대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식물을 여러분 뿌리에서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병들든 나이가 먹든 기력이 세든 간에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젊은 사람 다 가요. 나이 먹으면 병들어도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또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여러분 죽만 온 것이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노화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10대에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에 있었잖아요.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화가 와.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젊을 때는 참 얼굴도 좋고 다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인생의 세월을 가르쳐 주고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20대의 사진 보고 제 얼굴 봐요. 눈도 처지고 얼굴 그죠? 이 모두 주름살도 이제 생기고 여기 연세 더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 10대처럼 20대처럼 막 꾸미고 이쁘게 생활하고 이쁘게 이렇게 막 즐기고 살던 그 시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에레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세 번째는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 삶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뭐겠어요? 각자가 선물을 여러분 받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태어나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낙을 누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인생. 삶 바로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며 사셔야 돼.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늘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선물이요 숨쉬고 활동하고 일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선물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병원에 신방 가면 진짜 먹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거동도 못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제가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좀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또 일어나지 못한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그분이 소원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먹을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죠? 걸을 수 있죠? 그리고 일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이 또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뭐냐? 영생의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누구나 그 선물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대요. 이미 주셨대요. 누군가가 선물을 받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값을 지불하셨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아주 많이 들었대요. 얼마큼 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큼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여기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 사실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모두 다 하나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